어느덧 12장이네요. 계사전 하에 12장. 머릿속에 남는 건 없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왔다는 게 뭐든 한 번 넘어가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뭐든 한 번 끝까지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저는 조금 제 나름의 뭐라고 해야 돼? 그 신조라고 해야 되나?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간다. 잘 몰라도 가본다. 이게 저의 지금까지. 그래서 계속 모르는 것도 많아요. 끝까지 갔는데 모르는 것도 많지만 어쨌든 한 번 가면 또 다시 갈 수 있더라고요. 근데 안 가면 또 다시 가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한 번 끝까지 해보면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게 되게 좀 편하게 돌아갈 수가 있어서 그 모든 공부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양명 전습록을 읽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지금 남산강학원에 문성환 선생님이 책도 쓰고 그러는데 그걸 한 10년 전에 전습록을 10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읽었을 때 전습록이 막 치가 떨리기 싫은 거예요. 좀 싫었어요, 제가. 뭐가 대단한 게, 양명학이 뭔가 굉장히 저는 그때 혁명적이다 막 이래가지고, 정말 혁명적인가 봐 이러면서 전습록을 읽었었는데, 그때는 잘 몰랐던 거죠. 제가 전습록이 얘기하는 바를. 왜냐하면 제가 그 육아들의 어떤 개념에 또 딱 막혀가지고, 그걸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때는 지혜도 지성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습록을 읽는다는 것 자체는 되게 도덕교과서 우리가 읽듯이 그렇게 제가 이제 받아들이면서 때려치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을 되게 많이 생각하면서 했는데 끝까지는 갔거든요. 그걸 원문도 한번 읽고, 원문이라기보다는 그 번역된 원전을 한번 읽고 해설서를 또 되게 긴 해설서를 읽은 거예요. 너무 이제 괴로워하면서. 그런데 제가 그걸 몇 년 뒤에 다른 것을 읽다가 다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걸 다르게 해석했어야 되는데 나는 정말 그 안에 갇혀갖고 못 봤구나. 근데 그게 몇 년 뒤에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니까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뭐 당장 그걸 우리가 또 가서 만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막 싫어했던 텍스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떤 것과 딱 만났을 때 떠오를 때가 있어요. 뭐 강의를 듣다가 어떤 강의를 듣다 혹은 제가 개인적으로 책을 읽다가 어떤 순간 그때 읽었던 내가 그렇게 막 싫어했던 그게 어떤 의미였지? 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딱 어느 순간 탁 만날 때가 있더라고요. 툭툭 하고 떠올라요. 그럴 때 이제 다시 들어가서 보면 그때는 조금 이제 그 전습록을 다시 이해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길이 좀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주장을 해요. 선생님들한테도 그냥 끝까지 가. 뭐 토할 것 같이 싫어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토할 것 같이 싫고 막 불태우고 싶다 그러고 막 어떤 분은 그렇게 극단적인 분들도 있거든요. 불태울 열정을 한번 읽어봐라 끝까지. 그러다 보면 또 좀 자기 몸에 다르게 좀 이렇게 그 흐름을 느낄 때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어쨌든 계사전 하에 12장을 왔다는 거에 그냥 혼자 자화자찬하면서 요걸 빨리 끝내고 제가 옆에 드린 거 있잖아요 오늘. 그 부분은 그냥 제가 그 계사전하고 좀 연결이 돼가지고요. 우리가 말하는 무의 혹은 비움 계속 나오죠. 겸손. 그리고 우리가 이원적인 거에서 움츠려들었다 펼치는 거. 이 두 가지가 늘 이 작용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왜 이렇게 자꾸 할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나름 의문을 가졌던 걸 그걸 이제 노자를 보면서 좀 풀어냈거든. 저 스스로가 좀 그게 궁금했었던 것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 예전에 정리한 것과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조금 여러분이 글을 쓰는데 도움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주역계사전을 생각하는데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제가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 때문에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 풀어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읽을까 해요. 그래서 오늘 12장을 좀 빨리 마치고요. 그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질문 있으신 분은 12장 끝난 다음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읽을게요. 9권 천하지 지건야 덕행 항이 이지험 9권 천하지 지순야 덕행
한간, 이, 지조. 이렇게 해서 이건 뭐 반복됐죠. 우리 또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천하에서 가장 강건하다. 이제 건자가 나오면 여러분 뭘 기억하셔야 돼요? 건괴, 하늘, 그 다음에 자강불식. 스스로 글쎄요. 종일건 거슬 말하는 종일건건 자강불식. 그래서 쉬지 않는다. 그게 건이다. 말씀드렸죠. 근데 그 덕행, 그 작용은 어떻대요? 항상 평이에요. 알기 쉽다는 거죠. 알기 쉽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위험을 알게 해준대요. 항상 평이하면서도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험을 알게 한다. 이와 그러니까 우리는 요 험이 사실 또 대립되는 개념이잖아요. 늘 우리가 대대한다고 했잖아요. 모든 개념은 이가 나오면 반드시 험이 있어요. 험이 있으면 이가 있습니다. 이게 동양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떤 개념도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음도 단독으로는 존립 불가능합니다. 뭐가 있어야 돼? 상대적인 양이 있어야 이게 음이구나. 이렇게 방생. 그걸 이제 장자에서는 방생, 나란히 생겨난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나란히 생기는 거예요. 키가 크다라고 하는 건 키가 작다는 개념이 있으니까 나란히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이 그래서 우리는 평리에서 잘 아는 것 같지만 또 그 속에는 뭐가 있다? 험난함이라는 것이 또 있다. 자, 곤께 볼게요. 천하의 지순입니다. 모든 것을 수용해요. 수용할 수 있는 지극한 순함. 근데 그 작용은 뭐예요? 항상 간단해. 근데 그 간단하면서도 거기에는 뭐가 있대요? 이건 막힘이거든요. 장애. 그 간단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뭘 볼 수 있다? 그 막힘을 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험이라고 하는 것은 위태로워서 행함에 어려움이 있는 것. 이 조라고 할 때는 장애는 정체에서 통하지 않는 것. 그냥 막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평이와 그 험이라고 하는 걸 남해고 선생님이 되게 잘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건계라고 하는 건 우주 만물의 어떤 최초의 작용이다. 그래서 아주 평범하고 용이하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너무 평이하잖아요. 그죠? 너무 간단하죠. 그죠? 배고프면 먹을 줄 알고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줄 알고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 너무 우리가 금방 봐도 알죠. 저렇게 가는 거구나. 뭔가 시작되면 저렇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구나. 이런 건 너무나 평범한 이치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너무나 복잡하다는 거예요. 씨앗이 이렇게 싹을 틔울 때 이거 열매를 맺기까지 어떤 그 안에 있는 작용은 굉장히 복잡다단한데 우리한테 보이지는 않겠죠. 사실 그래서 평이한데 그 평이함 속에는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사실 험난함이라는 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늘 있다. 근데 우리는 늘 또 그 평이하다 그러면 실천이 간단하기 때문에 또 뭘 잊어버려요? 험난함을 잊어.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다고 해놓고서 막상 하니까 너무 어렵다. 이렇게 불만을 막 터뜨리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우리 공자께서 여러분한테 그럴까봐 하늘의 원리는 이렇게 간단한데 왜 삶은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말이 많이 나오겠죠. 그 속에는 사실은 그 간단함을 보여주기 위한 굉장히 또 복잡단하고 험난한 과정들이 뒤에 자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맺힌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열매가. 당연히 맺혀? 이렇지는 않죠. 모든 싹을 심으면 당연히 잎이 튀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잎이 뜬다는 그 간단한 사실, 간단한 그 이치는 뭐가 또 보조가 돼야 되죠? 뭐 그때 땅에 뭐 비옥도라든가 뭐 비가 오는 강수량 뭐 등등등 인간이 또 거기에 쏟는 어떤 정성 뭐 여러 가지들이 거기에 복잡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험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맞춰준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외의 상황과 그 변화가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참 평이한데 우리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단독자로 여기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무수한 많은 것들과의 인연의 장우에서 뭔가가 이 이치들이 펼쳐지는 거라서 간단하지만 험난함이 있다. 이걸 다시 한번 또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뭔가 막혀. 그 모든 것을 지극히 수용할 수 있는데 그 수용은 굉장히 또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실천한다는 게 행한다는 게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땅의 이치를 따른다는 건 되게 간단하지만 사실 또 거기에도 막힘이 또 장애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배불리 먹으면 배고프지 않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먹고 있는 쌀 밀이 어떻게 오는지는 어디서 왔는지 사실 그거 누가 줬는지 우리가 그런 건 또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우리가 또 장애가 있거든요. 이거는 성인도 몰라요. 그래서 중용에서 요 얘기하고 연결해서 이 중용의 요 12장이 저는 그 읽을 때 참 재밌었거든요. 예전에도. 이건 어릴 때 읽어도 참 웃겼던 것 같아요. 제가 20대 중용을 읽으면서 딴 건 잘 모르겠는데 이건 좀 웃긴다. 제가 제일 잘 기억했던 게 요거 하나였어요. 그 군자지도는 비은하고 부부지우는 가히 예지언 극기지야 수성인 여교 소부지언 부부지불초 가히 능행언 급기지야 수성인 여교 소불능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가 군자의 그 도는 이 비라고 하는 게 쓰임이에요. 소비한다 할 때 그 비자도 되잖아요. 쓰임이 넓은데 그 채는 잘 안 보여. 본체는 우리가 음미해. 어딘가가 가려져서 잘 안 보여. 근데 이 부부의 그 어리석은 부부가 있는데 그 어리석은 부부도 거기 참여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참여하다라고 할 때는 예라고 우리가 보통 그 발음을 하거든요. 이 그 음을 달 때. 그래서 가히 예지언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 여지언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참여해서 알 수 있대요. 우리가 알잖아요. 부부가 음양의 그 화합으로 아이를 낳아. 이건 진짜 이거는 우주의 그 도거든요.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 이걸 다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참여해서 그걸 다 알아요. 근데 그 지극한 일에 이르러서는 그 낳는 과정까지 그게 이제 진짜 평이하고 순탄하게 그렇게 나아지기까지의 그 많은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건 사실은 누구도 몰라요. 성인일지라도 또한 그것을 알지 못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초. 우리가 불초자식 많이 얘기하죠. 불초한 소인.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을 때 부모를 닮지 않은 예예요. 불초가. 아버지를 닮지 않은. 그래서 모자란 거예요. 옛날에는. 아버지를 닮지 않아서 모자란. 예전에 아버지님들은 다 훌륭하셨던 거죠. 지금처럼 훌륭하지 않은 아버님 많은 시대에는 참 불초라고 얘기하기가 아이들이 싫겠죠. 자, 그 불초한 부부라도 행할 수가 있어요. 행할 수 있죠, 여러분. 씨 뿌려서 뭐 수확물을 얻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또 그 지극함에 이르러서는 비록 성인일지라도 할 수 없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하는데 행하는데 우리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성인이어도 실현 못하는 건 있어요. 그거는 성인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뭘 일을 하고 여러분 뭐 공을 세우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수확을 얻고 이런 거는 뭐 불초한 부부도 다 할 수 있지만 사실 수확을 반드시 얻을 수 있다는 이 보장은 누구도 해주지 못해요. 성인도 자기 생에서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라는 것. 도라는 건 그런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뭐 이렇다 한들 그 수학이 어떻다 결과가 어떻다 이렇다 한들 어때요? 그래도 또 그 평이한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중용 이 12장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게 오늘 하는 얘기 요거하고 되게 잘 통하죠. 이게 건과 곤께가 갖고 있는 이치인 거예요. 그래서 건곤께가 갖고 있는 이 평이한 이치는 누구나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음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인도 알기는 어렵다. 이걸 이렇게 중용식으로 이렇게 펼치면 이런 얘기로 우리가 바꿔서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연결되면 되게 재밌어요. 이 이야기들이. 아, 이렇게 이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구나.
자, 근데 또 이제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건건의 도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걸 터득하게 되면 능열재심, 능연재후지려, 정천하지기룡, 성천하지미미자라고 얘기했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쁠 열자. 그 다음에 능이 이럴 때는 글자가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후지 이게 그 연자로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거 있지. 그래서 그걸 빼야 된다. 능연 재려 이렇게 하는 게 그 딱 글자 그 리듬에 맞는 거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그 생각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더 매끄럽긴 해요. 해석할 때.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고 여기선 제후의 생각을 알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지만 그냥 보통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연구하잖아요. 헤아려야만. 뭐를 알 수가 있죠. 천하의 기륭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고 정해진다. 천하의 기륭이 정해진다. 그리고 그 천하의 미라고 하는 게 힘쓸 미자예요. 천하 사람이 그 노력하는 바, 힘쓰는 바를 이루게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건과 그 고뇌의 그 어떤 덕행 이것을 우리가 이치를 환히 깨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러면 우리가 이제 그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역경을 꿰뚫으면 진짜 멋진 리더가 될 것 같긴 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 그래서 그냥 복종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복종이란 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우리가 어감이 있어서 그렇지 마음으로 수긍하고 따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힘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가 수긍이 되잖아요. 어떤 고전을 읽을 때 혹은 너무 훌륭한 책들을 읽을 때 우리는 어때요? 마음으로 수긍. 그게 이제 복종, 마음으로 복종한다. 그래서 근데 이런 지도자는 그 모든 조치나 행위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마음을 다해서 그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과 고는 사실은 어때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건곤이 그 천장지구한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걸 그 아마 우리 그 남해근 선생님께서 그 연결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지도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고, 변화, 운위, 길사유상, 상사지기, 점사지례, 천지설위, 성인성능, 인모기모, 백성여능이라고 얘기했네요. 이런 까닭에 그 변화, 운위의 네 원칙을 파악하면 운은 말하는 거고 위는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변화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말하고 행동하는 네 원칙을 파악하면 자, 길사 좋은 일에는 상스러움의 감흥이 있어요. 뭐 그렇겠죠, 선생님들. 근데 그 길사유상하면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를 하라는 의미라고 김용옥 선생님 말씀하셨어요. 조금 막연하죠, 길사유상. 그 길한 일이 뭘까? 그 좋은 일이겠죠. 좋은 일이란 어떤 걸까? 내가 매사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긍정적으로 그 감정을 쓰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좋은 감흥이 있다. 세상이 사실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어서 파동이 막 전달되잖아요. 그죠? 감정의 파동이 전해질 때 긍정적일 때 긍정적인 것이 오지 않나요? 그런 긍정적인 액션들이 우리가 서로 오가는 거라서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해건 선생님 좋은 일만 하고 조금도 나쁜 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사의 그 유상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런 거죠. 김용호 선생님은 그냥 긍정적 사고라고 얘기했지만 긍정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는 건 거긴 뭐예요? 좋은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죠? 여기 나쁜 마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긍정적 사고가 돼? 아니 길사가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감흥한다는 거 이렇게 상스러움이 감흥한다는 건 그 적연부동 우리 가미수통 기억하시죠? 고요하게 움직이지 않다가 거기에 이제 뭔가가 탁 쳐서 오면 감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그러면 진짜 우리가 하늘이라는
하늘이라고 말하는 건 뭘까라고 할 때 이건 그냥 여기에 있는 우주의 만물이기도 하고 우주 만물의 마음 혹은 우주를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마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만약 여기 지도자가 있다면 백성의 마음이겠죠. 그죠? 그래서 하늘이 관찰하는 것은 곧 백성이 관찰하는 것이고 하늘이 듣는 것은 곧 백성이 듣는 것이다. 그래서 인심이 곧 천심이다. 또 뭐 어디 저 형이상하게 하늘의 마음 찾느라고 또 막 괴로워하실까 봐 남해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해? 민심이라고 얘기해. 감응한다는 건 우리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의 그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마음이 달라져요. 그게 사실은 천심인 거죠. 그죠? 그 알게 모르게 우리한테 전파되는 그 기운들이 나를 굉장히 다르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나의 전도를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막 펼쳐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달리 찾지 말고 우리가 전파하는 그 마음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게 곧 하늘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상사는 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상을 보는 일, 이건 뭐예요 여러분? 그 도구를 알 수 있게 해줘요. 우리 앞에서 그 상을 보고서 만들었던 그물부터 배, 집 뭐 다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점사가 나왔잖아요. 점사지례. 우리가 점치는 일은 뭐예요? 미래를 아는 것이다. 근데 이 점치는 일은 미래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할 때 늘 생각하는 건 미래에 대한 예견은 사실상 현재의 행위에 대한 규제다라고. 미래가 그냥 뜬금없이 오지는 않아요. 늘 내가 현재 어떤 행위를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점칠 필요는 없죠. 그죠? 내가 하고 있는 지금 현재 행위가 사실 미래를 결정하니까. 미래란 인간에게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데요. 미래는 오로지 여러분들의 관념이다.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은 현재밖에 없는 거죠. 현재가 규정하는 거죠. 나를 규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미래라고 하는 건 나한테 다시 오는 현재잖아요. 그 나에게 닥친 그 현재를 결정하는 건 내가 지금 현재 여기를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걸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 점이 필요 없는데 그래도 점사를 우리가 이제 점치는 일을 하는 건 나의 상황을 나도 모르는 나의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데 점이 너무 나를 잘 알려줘. 그리고 내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가 이런 것까지도 사실 점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점칠 때 점괘가 혼란스러우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가 혼란스러워요. 뭐가 선명하지가 않아. 근데 자신이 지금 선명하면요. 점괘도 되게 선명하게 남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옆에서 이렇게 타로점 치고 이런 사람 이렇게 옆에서 보면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막 뭐 너무 산만해. 그러면 산만하게 나오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거울이에요? 그래서 제가 타로를 참 믿어요. 제가 타로를 믿는 그런 너무 상태를 금방 드러내줘서 마치 거울에 비친 것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비칠 때는 그거 아니라고 우리가 부정하잖아요. 그죠? 근데 남이 볼 때는 너무 똑같아. 그래서 제가 타로교에 빠져가지고 타로교를 많이 봅니다. 뭐 미래는 잘 모르겠고요. 현재 어떤 상태라니까 그런 상태로 가면 뻔하다. 저는 그런 주의자거든요. 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사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 자신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 앞날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 땅이 어때요? 위치를 정했어요. 위아래. 그죠? 자, 하늘과 땅이 이미 높고 낮고, 멀고 가깝고, 이 위치가 딱 정해지는 그거에 따라서 성인은 뭐예요? 성능해서 그 재능을 이루었다라고 했거든요. 능이라고 하는 이 말을 여기서는 보완하며 완성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말씀하셨는데 보통은 어떤 김용옥 선생님은 이 능을 재능을 완성했다. 재능을 가지고 그 재능에 따라 그 문명을 완성했다.
그냥 그렇게 또 의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그 본성에 따른 우리 각각이 타고난 능력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능력을 완성해 주는 거. 그건 이제 성인이 하는 일인 거죠. 인간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천지가 서리하고 성인이 성능하고, 자, 인모와 귀모. 사람들이 도모하고 귀신이 도모해요. 이 귀라고 하는 거를 보이지 않는 어떤 기운들이 늘 우리를 감싸고 있거든요. 그 기운들도 여러분 뭔가를 도모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계속 나를 뭔가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로서 어떻게 해요? 평범한 사람들, 백성들도 그래서 그 재능에 참여해요. 그죠? 그 성인이 그 능력을 완성하면 그 완성된 그 재능에 그 백성들도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연결돼서 같은 그 재능들을 발휘하고 그 능력별로 어떻게 돼요?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이제 그걸 주역에서 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그 상사직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상을 보면서 우리가 그 어떤 도구를 만들어내는데 그 도구를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나하나 처리해도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왜 그 일을 꼼꼼하게 진짜 시작부터 끝까지 잘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진짜 그 매듭이 분명하게 딱딱딱 처리하는 사람들, 빈틈없이 그런 일을 이제 보면 아, 그 사람이 어떨까라고 하는 그 일생을 읽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일 처리를 보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이걸 보면 그 사람의 일생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역사책 그 춘추 자시전을 읽으셔야 되니까 춘추 자시전을 보면 진짜 거기에는 그 사람의 그 언행을 가지고 미래를 점쳐요. 정말 춘추라는 책이 되게 제가 재밌었던 건 뭐냐면 거기는 다 얘만 얘기를 해요. 얘 맞다 아니다, 얘 맞다 아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그 예법이라고 하는 게 생존을 위한 예법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관계 맺을 때 필요한 예법인데 그걸 어떻게 그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빨리 죽을 것 같아. 맨날 그래. 이 사람은 도망갈 수도 있어. 얘네는 자손이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계속 점쳐요.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이 뭐 그 말을 듣고 죽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근데 어쩌면 그것이 생존법이었기 때문에 보면 아는 거예요. 눈동자가 너무 막 사람이 이렇게 한 곳을 응시하지 못하고 막 움직여. 왜 그 예전에는 회맹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맹서를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 어떤 제후가 걸음도 이상해. 이렇게 걷는데 발걸음도 뭔가 이렇게 놓는 게 불안정해. 그 눈동자도 불안해. 이러면 쟤는 오래가지 못해. 그렇게 나와요. 그럼 진짜 죽어요. 그 뒤에. 그래서 춘추를 읽는 분들이 아니 이거 진짜 사실 맞냐고 막 그렇게 따져 묻는데 어쨌든 그때는 세상을 그렇게 본 거죠. 그렇게 해야 제명을 다 유지하고 살 수 있어라고 하는. 근데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인 것 같아. 그러니 어떻게 똑바로 안 살 수가 있어. 이런 말을 들을까 봐.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이잖아. 그래서 이 상사직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포함되는 말이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제 점사 전에 이미 이걸 보고도 다 파악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8개 상고, 효단이 정원, 강유작거, 이기룡 가현의, 변동이 리연, 기흉이 정천, 시고, 애호 상공이 길흉생, 원근 상취, 회린생, 정의 상감이 리해생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8개는 상으로 알려주고 여러분 이제 너무 지긋지긋하도록 이거는 이제 외워야 돼요. 그죠? 8개는 상으로 보한다. 여러분 효와 단은 기륭의 상황을 말해줘요. 그죠? 그 정황들을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강유는 서로 늘 섞이죠. 섞여서 뭐를 만들어내요? 기흉. 자, 이 강유가 서로 뒤섞여 있는 거기서 뭘 우리는 기륭을 볼 수 있어요. 기륭이 드러난다. 현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변통하는 것은 이 변동은 변해서 움직이는 그것으로 뭘 말해주느냐면 이로움과 해로움을 말해줘. 이를 얻느냐 해롭냐 이걸 말해준다는 거예요. 자, 기륭은 또 뭐에 따라 그 마음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우리가 길할 수도 있고 흉할 수도 있는데 또 생각하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어떤 마음이 있잖아요. 이 정이 정황이기도 한데 또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이기도 하거든요. 그 마음에 따라서 움직여요. 고정돼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흉한 건지만 나한테 길하게 작용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자, 이 때문에 애오라고 해가지고 애정과 미움입니다. 서로 공격을 해요. 이거는 우리가 그 효와 효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호응하기도 하고 배척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애하고 그 미워하면서 서로 이제 그 미움이 서로 공격해서 길흉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럴 때 길하냐 흉하냐 우리가 이런 어떤 판정을 하게 되죠. 자, 원근이 성취 이것도 비슷한 말이에요. 뭐냐 가까우냐. 그 관계에서 우리가 이효와 오효는 멀지만 응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관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효를 둘러싼 위에 있는 삼효, 아래에 있는 초효, 근이죠. 그 가까운 비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또 뭐 거기서는 뭐가 생겨? 회와 린이 생겨납니다. 이게 후회할 일이냐 아니면 좀 부끄러운 일이냐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진실한 마음, 위라고 하는 거는 거짓된 마음. 자, 우리가 그 효사를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셨잖아요. 어떤 진심을 담는 행위를 할 때가 있고 뭔가 거짓된 행동을 할 때가 있죠. 효사 안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 어떻게 교감하면서 거기에 뭐가 생겼죠? 이로움과 해로움이 또 거기서 생겨나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면 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거짓된 마음을 우리가 쓸 때잖아요. 그죠? 그 위한 마음. 그 위한 마음이라는 건 사심이 가득 들어간 마음일 때도 많아요. 뭐 사기를 진짜 치는 마음일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주로 욕심을 엄청 내거나 능력이 안 되는데 넘버거나 이럴 때 저는 그게 위의 마음인 것 같거든요. 그 위. 그래서 정과 위라고 하는 것이 서로 교감해서 이해가 생깁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기흉은 여기 남해 선생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좋아함과 싫어함의 심리에서 온다. 길하면 좋고 흉함은 싫어하는데 사실 절대적인 기흉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선악도 없잖아요. 그죠? 선악은 늘 나란히 오거든요. 어떤 것이 선이면 어떤 것은 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항상적으로 절대적으로 선이고 절대적으로 악이진 않죠.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분법적인 어떤 그 분별 지식에서는 이 선악이 항상 고정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되게 상대적이라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노자를 읽고 주역을 읽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원적인 어떤 그 대대하는 이 개념들은 늘상 상대적인 거고. 그래서 늘 바뀌는 거구나. 이걸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게 정말 저는 이게 굉장한 그 우리의 사유의 전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선악 미추 이러면 항상적이라고 생각하게 해서 거기에 엄청나게 연연하지 않아요. 그 한 개념에 매여가지고. 근데 그걸 깨주는 것 같아요. 노자, 도덕경, 뭐 장자, 그 다음에 주역까지. 이 세상은 늘 그렇지만 어때요, 여러분? 여기에 매일 필요는 없어요. 왜? 어떤 조건에 따라 선악은 또 뒤바뀌거든요. 우리가 나쁘다라고 했던 게 오히려 좋은 거가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어떤 장소에 가서 행동을 할 때는 그걸 막 구박을 받았는데 어떤가 하니까 막 칭찬을 받아. 그럴 때 있죠. 이게 굉장히 미덕이라고 나를 막 칭찬해줘. 조건이 달라졌어. 이제 이런 걸 보면 절대적인 선악 없습니다. 시비 없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뭐만 있을 뿐이에요. 어떤 조건에서 내가 어떻게 행위할 것인가 하는 나의 굉장히 주인, 마음의 주인으로서의 어떤 그 행동. 이것밖에는 없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 남의 선생님 어법에 늘 이런 거 나오잖아요. 자기를 망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그리고 혹은 가장 친근한 사람이다. 친해질수록 더 마음을 합체할 수 없다면 이것은 가장 나쁘고 가장 위험하다.
사실 자기를 가장 해롭게 하는 사람은 나하고 가장 친했던 사람일 때가 더 많죠. 그래서 저기 국힘당에 있는 줄 알았더니 민주당 안에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국힘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이 저기인 줄 알았더니 국힘당 안에 있어. 요새 막 이런 무슨 이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친근한 사람이 가장 자신을 망친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장판자, 기사참, 중심의자, 기사지, 길인지, 사과, 조인지, 사다, 무선지인, 기사유, 실기수자, 기사굴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우리 장차 모반하려는 자는 뜬금없어요. 이 구절 중. 아니 12장의 마무리가 왜 이런 거예요? 여기 왜 들어왔을까? 이렇게 또 우리가 많이 생각하실 만해요. 뭐 마무리가 좀 멋지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수미일관하게 수미쌍관법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으로 마무리가 안 되면서 여기가 뭐가 좀 뜬금없이 튀어나온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상사지기라는 그 말하고 좀 떠올려서 보면 우리가 말이 그 사람을 점칠 필요도 없어. 그래서 그 언행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앞에 이어진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또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말이 부끄러워요. 뭔가 어떤 부끄러운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참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 부끄러운 어떤 것들이 자기 뭣도 모르게 이렇게 드러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음이 뭔가 의심이 있는 자들은 어때요? 그 말이 뭔가 가지가 많아. 아시죠? 뭔가 가지가 많아서 막 이렇게 막 이러저러하게 막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그 좋은 사람이죠. 기린의 말은 어때요? 적대요. 그 왜 기린이냐라고 할 때는 그 말이 적다는 건 말을 굉장히 신중하게 지킬 말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과. 이 사람들의 말은 적다. 왜? 내가 지켜야 할 말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반드시 실천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민어행, 그러니까 신어원이 민어행 이걸 꼭 기억하세요. 말은 믿게 하고 말을 믿게 하는데 그건 뭐냐? 행동을 그래서 그 말 나오자마자 행동으로 그걸 민첩하게 할 때, 그때 우리가 기린이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자, 조라고 하는 건 조급한 사람입니다. 조급한 사람의 말은 어때요, 여러분? 많죠. 마음이 조급할 때 말이 많아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선지인, 그러니까 선한 사람을 모함하는 거예요. 이 모함하는 것은 뭐예요? 그 말이 뜬다. 들떠 있어. 들떠 있다. 그 다음에 지키는 것을 잃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줏대 없는 자라고 해석을 하셨는데 자기가 딱 지키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중심을 잃은 자겠죠, 결국은. 그 중심을 잃은 자는 그 말이 어때요, 여러분? 응? 뭔가 비굴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로 이제 이건 남해 선생님이 평범하면서도 위대한 진리, 그리고 인간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 신념을 표방하는 걸로 이 개사전하의 그 12장이 마무리가 됐다. 이제 멋있게 포장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멋있게 포장해 보면, 근데 또 이게 또 진리이기도 한 것 같아요. 포장을 안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딱 우리가 왜 지혜롭고 싶은가라고 할 때, 그 삶의 의미를 찾고 싶은가라고 할 때 사실 이런 일 안 하려고 사실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될 말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말의 시작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저는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에 되게 감동받았거든요. 진짜 처음도 안전하고 그 중간도 안전하고 끝도 안전한 말. 이 말에 진짜 여러분은 글 쓰실 때 처음도 안전하고 중간도 안전하고 끝도 안전한 말.
시작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말. 이 말이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개사전에 이걸로 어떤 점사에 대한 뭔가 그런 걸로 다시 의미 부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점을 치는 게 사실은 그것 때문이잖아요.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점을 치는 거라면 요 마지막에 이렇게 맺는 게 또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또 훌륭하구나. 이렇게 마무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한 권을 우리가 개사전 강의 여러분들이 아마 남해 선생님 글이 또 재미있어서 잘 넘어오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뭐 책거리는 못하지만 한 권을 두 학기에 걸쳐서 읽었거든요. 두 학기에 걸쳐서 어쨌든 그 원문을 그래도 좀 들여다보는 게 이걸 의미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좋다. 저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뭐 아주 꼼꼼하지는 않더라도 한 번은 훑었습니다.